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3월달 끝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귀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 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늪이 없는 것은 멀리 또 해외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90년 전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진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톤을 저희들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선진들의 귀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또 올곧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를 향하여 또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속에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몸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또한 가정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웃으며 살아요. 웃으며 살면은 아주 여러모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웃으며 삽시다 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종합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시설, 장비가 있고 또 의료진이 있는 이왕이면 사실은요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예약을 하고 또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요즘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도 예전 같으면 뭐 고기 같은 거가 아니라 건강에 좋은 자연 그런 식품 같은 거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추구하고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거라면 그저 비싸더라도 값이 비싼 보약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력보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500명의 환자들을 조사하여 연구했는데, 여러분, 시각 장애자의 30% 가량의 환자들이 이 정신적인 긴장으로부터 이 쉽게 말하면 시각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자이고 권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짓누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긴장이나 걱정, 근심이 만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건강하게 살려면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속에 이 긴장과 걱정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레오나르도 포스딕 박사는 걱정을 하게 되면 치매 이 분비가 억제된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입속에 타역이 자연적으로 중성이 되지 못함으로써 여러분 충치가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을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가 입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1개의 타 대학에서는요, 한 5,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걱정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모든 노력에 앞서서 먼저 긴장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걱정, 영어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이 긴장, 걱정 이런 것들이, 즉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벌써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목사도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두 손 가지고 모자로 발가락까지 다 10개 동원해도 그것 가지고도 안 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서목사가 염려거리 있어요. 이 10손가락 모자란다는 거예요. 발가락까지 다 동원해도 모자라. 그랬을 때 그 염려거리를 놓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염려거리를 놓고 하나님, 저 이런 염려거리 있어요. 하나님, 저 두 번째 이런 염려거리 있어요. 하나님, 세 번째 이런 염려거리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후 프랑스 보건 전문지 상태에 따르면은 프랑스의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약품은 뭐냐? 웃음이라는 약품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같이 말하는 근거는 우선 이 웃음은요, 폐와 기도를 확장시켜 주셔서 이 공기의 유익과 배출을 촉진시켜 주고 또 상부 호흡기를 청소해서
호흡을 정상화시켜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최고의 명약 웃음이라는 약을 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음은 창조주가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웃음을 잃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웃는 울음에도 여러 가지 웃음이 있지만 억지 웃음, 쓴 웃음, 비굴한 웃음,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요, 은혜받고 웃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명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삶이 되고 정말로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기뻐서 웃는 웃음은 건강에 너무나 도움이 주는 양약이고 명약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아침 먹고서 제가 필요한 몇 가지 약이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약을 먹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비타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도 어쨌든 한 약을 먹고, 요즘엔 또 집사람이 만들어준 거 있어요. 뭐 도라지를 넣었대나 뭐 했대나, 그래가지고 또 그거 하나를 또 씹어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는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톡티질의 양을 줄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자, 우리 한번 요 한마디 따라 보겠습니다.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15초를 갖다가 깔깔깔깔, 전원주 우리 탤런트 마냥 그냥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은요, 이틀을 더 많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웃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까지 하는 거예요.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보약이 되고 정신적인 안정대가 되고 영혼의 음악과 같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리라는 사람은 둘이 마주보고 실컷 웃고 보니까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옆 성도님하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수도 변하여 뭐가 된다고? 친구가 된대요. 많이 웃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는 얼굴은 세상에 화살도 비껴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웃는 얼굴은요, 총알도 비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삶을 삶으로 화살도 비켜가고 총알도 비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삭이라는 뜻이보다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들 이삭이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연세 나이가 몇이에요? 100살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90세 할망구가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라는 너무 기뻐서 스스로 이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과 함께 웃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일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염려거리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고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웃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내 사라의 웃음에는요, 여기에 세 가지의 깊은 감추어진 웃음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라의 웃음에는요, 기적이 일어났음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접을 잘 받고 나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에 두 부부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그네에게 한 겁니다. 물론 나그네는 여기서 천사이지만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는요 지금 연세가 90세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랬다니까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대접을 잘 받고서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상속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쁜 상황이었지만은 그저 헛기침으로다가 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새벽에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다면은 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밖에 안 돼. 결국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저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불가능에서 가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라와 같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라의 웃음은요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한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생각한가, 아이고 나는 이제 내 몸을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이라는 몸증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느 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70이 넘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는 이 가정에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과 동침해서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씨의 가정을 대를 이으세요 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남성계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되옵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성계 대답을 안 해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아니 되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 아이 남성교회랑 똑같아. 우리 스랑교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속으로는 좋은데 하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되옵니다 사실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당신 사람 마냥 그냥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실은요, 여러분, 사라가 그런 말을 했어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아니 되옵니다. 근데 안 했어. 하고 가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갈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중동 이슬람교를 만든 후예가 되고, 여러분 나중에 낳은 아들의 후예가 오늘날의 사실은요 유대인이 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사실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라가 제안한 것은, 남편에게 제안한 것은요 인간적으로는요 이해가 돼. 왜? 지금 당대가 이제는 아씨 가정이 끊어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기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을 뭐로?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면,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면은 뭐고 신앙적인 면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면은 이거요. 오늘 주일날 서울에서 사촌이 결혼해. 인간적인 면이니까 가야지. 그게 인간적인 면이야. 신앙적인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그러면 이 양면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인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적인 삶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는 지금 사라의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러나 신앙적인 면, 지금 제가 신앙적인 면을 말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적인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남일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부부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가를 소유한 것은 뭡니까? 소개한 것은 일부이처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라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요, 인간적인 면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에는요, 진짜 웃음을 되찾은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웃음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는요, 불신과 조롱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할 때 내년에 이맘때에 아내를 통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에 바로 하하 하고 웃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비웃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웃지 마라,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고 있네 라면서 허허 이렇게 웃는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서의 웃음은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서의 이 웃음은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감사와 기쁨을 뜻하는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뻐서 웃고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허허 깔깔대고 웃었을 때, 여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다가 비웃음의 웃음이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서의 여기에서의 이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셔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었고 감사의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허탈해서 너무나 말도 안 돼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에 90세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웃었던 기쁨의 웃음, 여러분 감사의 웃음을 많이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보니까는요 이 웃음에도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웃는다, 하하 하고 웃는 걸 갖다가 한자로 대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빙그레 웃는 거, 한번 여러분 빙그레 웃어보세요. 빙그레, 그걸 뭐라 그래? 미소라 그래. 그걸 영어로 스마일. 여러분 한번 옆 성도님하고 빙그레 한번 웃어보세요. 빙그레. 어느 분이 가장 빙그레게 잘 웃나? 그걸 스마일. 그저 우리가 만나면 빙그레 웃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빙그레 웃는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 말하면서 웃는 거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한자로 담소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는요 웃으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는 웃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자는 또 홍소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 웃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가서 요거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웃음의 종류도 굳이 낮으면은 여러 종류로 웃음을 나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웃음이라도 우리는 웃는 것은 좋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 웃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은 웃음을 많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뭐였습니까? 은혜 받고 웃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응답 받고 웃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축복받아 웃었던 웃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얻었던 이 놀라운 귀한 웃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의 역사에 축복의 웃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 웃음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가 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